20대 청년이 두 손을 불끈 쥐며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나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대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꿈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아내만큼은 내가 확실히 바꿔놓으리라. 살아보니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안 바뀝니다. 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40대가 돼서 꿈이 바뀌었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히 변화시켜 놓으리라. 근데 자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바뀝니다. 50대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변해야 하는구나. 변화는요, 멀리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가까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킬 때 제자들 스스로 너희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변화될 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확산되어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변화는 멀리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 쉽게 만들어 알려드릴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지옥입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반면 천국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대답하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무 멀리 찾지 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명절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만나러 가시죠.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고 격려하므로 그곳, 우리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옥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야 하고,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가야 하고, 그분은요 벌써부터 지옥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을 맞아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은요, 찬양 감사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시예요. 우리 명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거의 9개월, 10개월째죠.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하나님,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9월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세보고 싶어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116편 기자는요,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하여금 세워주시고 새 힘과 은혜로 함께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어려울 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달랄, 이 뜻은요 매우 무기력한 상태, 연약하게 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없어요.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 살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바로 나로 하여금 다시 비상하게 만드셨어요. 새 힘을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힘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 그 위기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나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을 때 그냥 날지 않잖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새들처럼 푸닥거리지 않아요. 푸닥거려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독수리의 나는 비행은요 그냥 날개를 쫙 피는 겁니다. 광야는 이미 햇빛으로 데워지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있어요. 독수리는 그 상승기류가 어느 곳인지 그곳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승기류 있는 바람 위로 올라간 그곳에 날개를 그냥 쫙 피면요 자동적으로 날개가 독수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 푸닥거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상승기류를 잘 찾아가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상승기류 있는 그곳에 날개만 피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상승기류가 독수리를 하늘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비상하게 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116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요,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혼으로 하여금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 흘릴 만한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깊은 아픔의 마음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넘어짐,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길을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가지고 고백하죠.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왠지 그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요, 그때가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되돌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 은혜보다 원망받은 일, 그 은혜보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우리 마음속에 막 복수하고 싶은 일, 막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여성분이 유방암 1기였습니다. 유방암 1기였는데요, 이분이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1기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암과 투병하는 시간이 있고요. 근데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까? 거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망이에요. 원망. 이분이 유방암 1기가 딱 발견이 됐어요. 놀랬죠?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들으냐? 나로 하여금 이 암을 걸리게 한 그놈. 그 놈은 누군지 아시죠? 추측해보세요, 여러분. 그 놈. 내가 그 놈 때문에 이 병 걸렸어. 거기다 원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들, 거기에 대한 원망. 어떤 분은 복수를 써요. 그 놈들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생각. 여러분, 원망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그 환자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더 손해입니다. 더 치명적이에요. 암세포가 더 빨리 온몸을 지배하고요. 두 번째 원인,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 여성분이요, 복수의 결심을 해요. 어떻게 복수의 결심하냐? 내가 더 아파가지고 그 놈이 죄책감을 갖고 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복수심에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그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암이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암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괴롭게 하겠다. 그 여성은 분석해보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가 그 여성으로 하여금 더 급속도로 암이 전이되고 더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되도록 했더라는 거죠. 어미곰이요, 새끼곰을 데리고요, 먹이를 찾아 떠나갑니다. 잔디밭에 탁 펼쳐져 있는 곳에 보니까 꿀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큰 가지에는 그네처럼 긴 줄 내려와 있고, 그 그네 줄에 큰 통나무가 하나 묶여 있어요. 바로 그 밑에 꿀이 있습니다. 새끼곰들이 얼른 와가지고 막 꿀을 퍼먹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그 꿀 위에 나무, 큰 통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먹다가 또 고개 들면 찌고. 그래서 어미곰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통나무에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꿀을 막 먹고 있는데 이 그네줄이니까 어떻게 되죠? 밀리면은 다시 반작용으로 오잖아요. 새끼곰이 먹다가 머리를 팍 쪘습니다. 어미곰이 화가 난 거예요. 새끼곰이 맞았으니까요. 맞아서 저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미곰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통나무를 더 세게 확 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더 세게 밀고서 꿀을 막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한참 갔던 통나무가 더 세게 와가지고 어미곰의 머리를 팍 쳤어요. 타격을 했습니다. 어미곰이 그걸 맞고 쓰러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수에 대한 교훈이에요. 복수를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찾아갔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원망과 복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걸 해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폐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독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복수를 묵상하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억울한 일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왜 없어요? 다 존재해요. 빨리 잊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되새기십시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무엇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신앙의 삶, 또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했죠.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자, 시편 116편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감사의 제사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저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표현이에요, 표현. 구약에서는 그렇게 감사 제사를 표현했죠. 지금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 감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효도하는 거 간단해요. 부모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자꾸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부모님 은혜 고맙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하세요. 대부분 행복의 커트라인. 그래서 나름대로 그 커트라인을 본인이 정하고, 그것도 좀 낮게 정하면 괜찮은데요, 상당히 높게 정하세요. 커트라인들을 다. 그래서 내가 수입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도달하면요 또 올려요. 거기다가 자꾸 커트라인은 올라갑니다. 내 자녀들이 한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집이 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커트라인 제일 올려요.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하지 마세요.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TV 선전들 보면요 다들 행복한 표정이에요. 왜 그렇죠? 그걸 사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선전하는 거 보면요, 아이가 막 행복해요. 밖에서 막 뛰어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는 집안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며 집안에 행복하게 들어오는 모습. 사람들을 뭘 느끼게 하죠? 야, 저 집에 살아야 참 행복하겠다. 행복감을 일부러 유도를 해요. 이 집에 살아야만 당신 행복해. 커트라인을 딱 정합니다. 이 정도 돼야 돼, 행복한 거야. 매스컴을 자꾸 이용을 하죠. 차 광고를 봐도요, 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는 집 쳐다보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저 차를 타야 뭔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줘야 일부러 막 불러일으킵니다. 여성분들 보면 가구, 가전제품, 이 냉장고, 큰 거 이거 사야 행복할 것 같다. 밥솥도 최첨단, 집에 있는 밥솥 잘 됐는데도 왠지 저걸 사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밥이 더 맛있을 것 같다. 저 밥솥을 사면 남편이 밥을 할 것 같다. 안 합니다. 사도 안 해요. 광고는 계속적으로 그걸 마음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저걸 가져야 돼. 저 집에 살아야 돼. 저걸 얻어야 돼. 중고등 학생들도 보면요, 스마트폰 기능 다 활용도 못해요. 그럼 새로운 거 나오면요 다 그거 가지고 행복하는 것처럼 그걸 꼭 가지려고 하고, 행복의 커트라인을 스스로 정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바울 목사님, 저희 부모님하고 또 친한 친분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그 책을 제가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요, 성결교단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영성 훈련시키시고 하신 분입니다. 이바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니까 상당히 힘드셨더라고요. 은혜 받고 신학교로 왔습니다. 서울 신학대에 다니시냐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시골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부모님하고 올라오라 했대. 서울로 올라오라 했는데 부모님들은 얘가 뭔가 거처를 마련해놓고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짐 싸고 올라와 봤는데 보니까 여관으로 들어가더래요. 여관.
여관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얘기했대요. 오늘만 내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부모님 또 동생한테 알아서 사세요. 자기는 기숙사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뭐 부모님이 발등이 떨어졌죠. 엄마는 가정부 집 찾아서 가서 그곳에서 숙식하며 살아요. 동생은 철물점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잘 수 있는 철물점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건축업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숙식할 수 있는 그 건설 현장에 가서 1년 동안 지내시고, 1년 뒤에 다시 모였습니다. 돈을 모은 걸 가지고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보니까 4만 원 이래 다 모으니까 만 원 모여서 4만 원 모였대요. 그거 가지고 어디서 삽니까? 4만 원 가지고. 결국 선택한 곳이 서대문에 있는 냉천동 산동네로 갔다 그래요. 가보니까 판자촌이에요.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3평 4평 거기 안에 등치 큰 4명이 살아야 하는데, 이광철 목사님 기숙사 들어가 살고, 동생은 천물점이 편하다고 거기 가 살고, 부모님이 그 조그만 집에 살고, 주말에만 모여요. 문제는요, 비 올 때가 문제입니다. 비가 내리면은 뭐 다다다다다닥 천장에 소리 나는데, 처음만 소리가 좋지 한 5분 10분 지나면 소나기 오면은요 사방에서 물이 두두두두 지붕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양동이 세수대 갖고 다 받는 거. 한 번은 이광철 목사님 동생 친구가 놀러 왔대요. 해필 또 그 놀러 온 점심 먹으려고 상을 딱 펴놨는데 소나기가 왁 쏟아지니까요 상을 한쪽에다 치우고 물 받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죠. 당황한 것은 그 친구의 동생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야,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가야 하나?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물을 촥 받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민망해하는 그 친구가 와 있지만 다 한 가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허허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폭포수도 구경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 한바탕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동생 친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님, 저 형님 집에 좀 살면 안 될까요? 어허, 잠시 폭포 구경했다고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떡하나. 자네 집에 가서 살아.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친구의 동생의 친구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집도 의리의리하고요. 2층 집에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냉방, 냉장고를 열리면 늘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근데 자기 동생의 친구가 다 같이 얘기해요. 우리 집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 집에 돈이 있고 집이 크고 내 방이 있고 먹을 것이 많지만 매일 싸우는 부모님의 싸움에 우리는 늘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요. 싸우고 나면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전부 다 우리에게 와서 하루빨리 집을 탈출하고 싶어요. 형님네 집에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판잣집이지만 비록 위에서 물이 새서 주르르르 물이 새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오늘 형님네 가족을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군요. 천국.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요. 이곳이 천국이군요. 천국.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이곳이 천국이군요.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궁궐이라는 뭐예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건 지옥이죠. 지옥. 조그만 초가집이지만 판잣집이지만 먹을 거 없어 풀만 먹고 살지만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천국이죠. 천국. 그것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느 조건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광철 목사님이 그 동생 친구한테 단같이 얘기했대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8년 동안 내가 기도했어. 자네도 그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세요. 자네 가정에서 내가 기도할게. 함께 주님 영접하고 그건 우리 부모님도 변화됐어.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그러실 때 당신 내 가족도 변할 거야.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행복의 커트라인 안 정해요. 야, 무화과 나무가 좀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가 좀 있어야 하고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 소 이게 정도 있어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준 정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난 길도요, 산에 난 작은 길도 자주 가면요 큰 길이 되게요. 산책 계속 하다 보면 그 길이 큰 길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잠시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풀로 싹 덮여버립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것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불평의 숲이 우리의 마음을 확 덮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감사는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족,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행복의 커트라인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이크로의 월드, 이 마이크로의 시선 열리게 해주옵소서. 작은 것, 조그만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상적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 그 가운데도 감사를 발견하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며 내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기자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자기 귀한 가축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기쁨을 나눠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집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는 뭐죠?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신앙인인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쉽게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눔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돼요. 나눔이 많으신 분이요, 그 마음에 감사가 크신 분이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크신 분이에요. 나눔이 내가 별로 없다? 그럼 감사가 메말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은요 같은 등골 형식입니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나눔은 우리가 풍성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시편 116편 18절, 모든 백성 앞에서 그를 지킨다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있는 모든 백성 앞에 내가 이것을 실천하며 함께 나누며 내가 살아갑니다. 베푸는 삶,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가운데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셔요. 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나는 것도 먼저 실천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보낸 떡이 크면요, 이웃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거, 내가 다 낭비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같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거요, 받는 거요? 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은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베풀고 나누는 신앙이라는데 우리가 베풀고 나눔으로 주님의 감사가 그들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신대요. 지난번 국민일보 보니까요, 박시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한번 보실까요? 박시은 혹시 아나요? 중고등부는 잘 모르죠. 너무 올드한 인물이죠. 예, 그 잘 모르죠. 예. 이 박시은 이 배우가 미랄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 일을 하시는데요. 이 기사를 읽으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배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배우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배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시고요, 신혼여행 어디로 갔는가? 제주도에 있는 봉사단체로 갔어요. 사랑의 집인가요? 신혼여행을 끌려 가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보통 신혼여행 다 꿈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남편도 배우 같아요 보니까. 진 뭐라 하던데요. 예. 근데 그분 둘이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신혼여행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집,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나눔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곳 가가지고 봉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주도에 있는 그 아이들을 자기 신혼집으로 매년에 몇 명씩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신앙을 나눠줘요. 신혼집에 불러서 그들을 재우고 먹여주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그 신앙을 같이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거죠. 자기 시간을 나누고 자기 물질을 나누고 자기 열정을 나누고. 이 박시은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히려 나눔을 통해 내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더 살아납니다. 내가 더 힘을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 우리에게 더 큰 복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흘려보냅니다. 명절 우리 많은 친지들 만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시고 사랑도 나눠주시고, 그로 인해서 풍요로운 명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